2장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1장 17절에 있는 은사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특히 다니엘에게 주었던 은사, 세 친구의 공이 주었던 것은 지식을 깨닫게 하고 책을 읽으면 무엇인지 다 분별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세 친구와 이 다니엘에게 주었지만, 특별히 다니엘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꿈을, 다른 사람의 꿈을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 주시느냐, 그런 은사들을 언제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내려주신다. 꼭 뭐 꿈을 해석하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건강 또는 그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거를 은사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 또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우리가 아는 이런 것을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가능해져서 선지자형을 받아서 이게 다니엘서를 쓰게 되는 이런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부단히 성경을 읽어서 선지자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좋은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네가 뭐 특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세상에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영적인 이런 선지자의 영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너는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기대하고 그래서 해서 정말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갔을 때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고 그 거기에 있던 박수들 또는 술객들 모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제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죽음으로부터 면하고 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을 세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26절 보니까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나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지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게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빨리 가서 이제 왕에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 아리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어디를 들면 왕에게 아리옥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유다 자손상에서 한 사람 당신의 꿈을
환상을 이렇게 해석할 사람을,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 아리옥이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까?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왕 앞에 어떻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유다 장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환상도 무엇인지 알고 그 해석도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대답하는 것이 36절 말씀입니다. 26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이렇게 본 것을 알게 한다고 한 사람이 왔는데 딱 데려오라. 이제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뜻밖이요. 그쵸? 아마 느부갓네살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든가 나이도 많고 아주 멋지게 생기고 이렇게 봤을 때 믿음직하게 생기는 이런 어떤 그 할아버지 정도 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산신령까지 다 이렇게 된 사람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이고 아직 애숙인 거예요. 응? 16살, 15살에서 17살 그때 고족도 나이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기가 왕이 봤을 때 아이고 저게 뭐를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 꿈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아무리 봐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애숭이 같은 거. 자기가 가르쳐야만 되지 그한테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이가 아닌 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당신이 그 본 그 은밀한 것은 정말로 이게 뭐니까 밤에 꿈에 그 침상에서 보았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 감춰진 것입니다. 은밀한 거.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이니까 더군다나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술객이나 지혜자나 뭐 어떤 박수나 점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당신 앞에 가르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은밀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앞으로 장래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환상을 본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오직 누구만 아느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니 이러하다. 당신이 침상에서 받은 것이다. 잠자리에서 그 침상, 침대 위에서 그 받은 것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왕이 침상에서 또 그것도 침상에 있을 때 이렇게 겉에서 뭐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봐도 이게 겉만 보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은밀하게 침상에서 또 그 침상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면 껍데기만 보지 속의 마음은 모르는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된 거라고? 받은 환상이니까 이건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유명한 지혜자나 박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알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벨드사살
이렇게 그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언제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이 꿈을 받았는지를 그 다니엘이 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이것 보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해볼 때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뭐 집무하다가 사물을 보다가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침상에서 받은 거를 이 어린 소년이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서 무슨 일이냐? 장래일을 생각할 때라는 거. 장래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바벨론 왕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 그러니까 그냥 그 바벨론에서 거기서 침공을 해서 다 유럽까지 막 이렇게 침공을 해서 이제 여러 제국을 막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그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막 쳐서 제국을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 이제 앞으로 더 쳐서 그냥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진출하고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다 먹어가지고 내가 아주 이 제국을 아주 전 세계를 아주 내 제국으로 다 만들다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요 꿈꾼 제가 그 바벨론 왕 되고 한 2년째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첫 번에 왕 자기 아버지한테 그 바벨론을 인수받았을 때는 제국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2년 동안에 그냥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막 꿈에 생각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내가 이거를 이 나라로 어떻게 이란, 이라크 이때 먹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시아, 아시아도 먹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먹고, 아프리카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막 터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내가 제국의 왕이 되면, 이제 이러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아서 이 아들에게도 저 아들에게도 주고 해서 또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다스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줬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할 때 아마 나를 생각하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런 꿈을 꿨겠죠. 그죠? 사람이니까 앞으로의 막 이런 장래를 막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꿈이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10대 지죠. 이제 대충 우리 여자들은 보면 한 여고 시절 막 그때 앞으로의 장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꿈이 막 부풀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또 결혼할 때는 내가 이렇게 결혼하면 멋진 남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것이다. 막 계획을 세고 하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그거를 지금 제국의 왕이 됐으니까 앞으로 자기가 점점 더 큰 제국의 왕이 돼서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이럴 때에 그 본 환상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느부갓네살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막 당신이 앞으로 막 꿈을 꾸고 막 이제 자기가 앞으로 펼쳐나갈 그런 꿈을 막 꾸고 있을 때에 앞으로 세상은 네가 영원히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그 환상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세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 조만 애가 16살, 17살 이 정도 된 애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밤에 침상에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막 이상을 그리면서 생각했던 것을 딱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장래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0절 말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그렇게 은밀한 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당신의 세상이 그렇게 제국이 영원히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떻게 되냐? 내가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지금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한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이 다니엘에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막 앞으로 그냥 어떻게 하든 제국의 왕에서 영원한 나라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망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바벨론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꿈을 해석 환상을 당신이 무슨 환상을 봤는지 그리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나에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서부터 35절까지는 그것이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 말씀 보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얘기 꿈의 환상을 뭘 봤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뭐냐면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섬길 수 있는 큰 어떤 상을 보았다는 거. 그러면서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그 신상이 당신 앞에 섰는데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크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신상이 아니라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신상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양으로 신상이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 신상이. 또 우리가 보면 어떻게 세상에서는 크면 엄청난 위험한 것,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크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부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되게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청주에 있는 절에 가봐도 커다랗게 미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속리산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금상으로 해서 그냥 커다랗게 보살을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것을 그러니까 부처를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약 한 27m 정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죠? 27m면 엄청나게 높은 이런 신상을 세워놓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꿈에 본 환상을 저기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실제로 그 신할 평지에다 세우는데 27m라 세는 그거 엄청나게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빛이 찬란하게 금 같은 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래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을 탁 이렇게 해서 금 색깔에서 번쩍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신상을 세우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렵게 만드는 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것들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간에 들어갈 때 보면 그 양쪽에 물이 사천왕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무시무시하게 막 그러고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의 모습이 매우 컸고 그다음에 광채가 났고 그다음에 매우 심히 더럽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32절 보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승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그 발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그 우상이 만들어진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있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느냐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통과 이게 넓적다리는 그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은 어떻게 되냐면 새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흙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그렇게만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써져 있는데 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들을 때 어이구 저 사람이 내가 본 걸 어떻게 저렇게 알지 할 정도로 지금 자기가 본 것을 이 사람이 본 듯이 어떻게 되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신상 머리는 정말 금머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발가락으로 서 있는데 그것은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근데 그런 신상이 딱 서 있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큰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큰 돌이 와가지고 그 돌이 발서부터 쳐서 탁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뜨리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러니까 진흙으로 된 발서부터 부서뜨리고 어떻게 해요? 발이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종아리가 없어지고 넓적다리와 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목이 없어지는 뭐 이렇게 해서 그 커다란 신상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괴이하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뭔가 고민하다가 그런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봐라. 아무래도 이것이 좋은 것은 결과 같으니 왜냐 부서뜨려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아주 자기가 본 것을 옆에서 이게 본 것 같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서뜨림에 35절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바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고 정말로 타작 바닥에서 그 겨와 같이 싹 없어지고 돌이 태산을 이루고 돌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이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머리가 금이다. 그 다음에 은이다. 이것은 머리는 누굽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이게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과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파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대 나라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배와 넓적다리는 뭐가 되느냐? 그것은 헬라 제국인 놋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이 열왕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시대라는 것은 각국 자주국을 이루고 그 자주국에서 그 왕들이 모두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면 열왕시대니까. 그러니까 충만한 수, 열이라는 꼭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그러니까 10명, 그러니까 꼭 10명만이 아니라 충만한 수를 얘기를 할 때 열을 얘기를 하니까 완전한 수는 7을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열은 뭐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그 충만한 수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7은 완전 수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왕 시대 오늘날 같으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이 다스리고 미국도 대통령이 있어서 미국 자주국가로서 다스리고 일본은 일본이 다스리고 그다음에 미국은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전부 각자가 다스리는
이런 왕시대. 근데 그거는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고 쇠와 뭐가냐면 흙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 돌이 와서 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뜨인 돌이라고 나와 신상에서 돌이 나와서 34절에 보면 돌이 나왔다 그랬는데 돌이 어떻게 보면 돌이 자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돌이 자기가 나와서 이거는 어떻게 제기태로 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죽은 돌이 아니라 돌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냐 움직이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서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쳐부셔서 잿더미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겨같이 해서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해서 되지 네가 영원히 다스릴 나라가 아니다. 네 나라가 있다가 네 나라가 마땅한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고 또 메대와 파사가 있다가 같이 합류 둘인데 이것이 메대와 파사 나중에 페르시아로 됩니다. 페르시아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되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일어나서 유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가 아주 20살의 왕이 되어서 32살, 32살에 죽는데 그때까지 큰 제국을 이루는 아주 빨리 속속으로 이기는 그래서 그 인도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죽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네 부하에게 그 나라가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쪽 그리고 이제 북쪽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나라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프톨레메 다스리는 나라 이게 네 나라로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게 된 배경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인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그 다니엘이 내일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그 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지 말고 네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선지자의 영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